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이제 기업 분배가 마치고 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워낙 말씀하셨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이란 어떤 그 의도, 그러니까 살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들의 생명을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워낙은 개인적인 보복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수사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 시절 가나안 정복 이 진행되어지는 시절, 이 시절에는 이제 그 특수성 때문에 피살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복자가 사실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뭐랄까요, 실수로 정말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자기 가까운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도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그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하기 위한 제도가 도피성인데요. 이 도피성을 이제 설치하라고 모세에게 미리 명령하셨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나자 다시 한번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 심판인지를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6절 그리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요. 그러면 장로들은 일단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받아주고 피해 보복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받아주는 것 아닙니다. 온 사람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의도 없이 실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참 거짓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런 바로 도피성에서 나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도피성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밖에는 피해 보복자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느냐고 하면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임종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임종이 곧 그의 모든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죄가를
다 걸머지고 갔다고 인정이 되어서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성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 제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을 보여주죠. 실수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품어주시니까요. 하지만 또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재판을 통하여서 진짜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도 점검하게 되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의죠. 근데 또 이야기한 대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가를 다 걸머진 것으로 여겨서 그제서야 고향에 갈 수 있게 했는데요. 이것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준다는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나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이제 미치는 영역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특별히 우리 고대 사회도 보면 소도라고 해가지고 종교 권력이 다스리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종교도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종교 권력이 다스리는 소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받아주면 그게 다 자기의 경제력이고 또 군사력이기 때문에 종교 세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받아주겠죠. 근데 도피성은 다르죠. 여러분 왔다 하더라도 공의에서 벗어나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대속의 개념이 또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도피성은 사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고 또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치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이 6군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가 세워졌고요. 요단 서편에서 제일 북쪽에서는 게데스, 그리고 중간에서는 세겜, 그리고 제일 남단에서는 헤브론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요단 동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베셀 그리고 길랏 라못 그리고 골란 바산 골란 이제 그 순서로 보면은 이제 바산 골란 길랏 라못 그리고 베셀 이렇게 지파에 이제 하나씩 총 이제 뭐랄까요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6개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사실 뭐랄까요 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뭐랄까요 동서로 양분하고 이제 북부, 중부, 남부로 3분해서 한 곳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 도피성에 이르는 데에는 반나절을 가면 이럴 수 있는 곳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이 도피성까지는 길을 잘 닦아 두어서 그리고 또 도피성은 언덕 위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여서 누구든지 정말 겸손하게 나아오려고 하면 나아올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언제든지 죄인을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 이제 피의 보복자는 말하자면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이제 죄인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도피성의 제사장은 이 도피성 제사장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도리어 자유를 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참 어리석고 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는 피해 보복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심판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달려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문이 열려 있고 또 피해 보복자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스스로가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나부터 진즉 죽었어야 했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